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장을 드리며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감사와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죽음과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세상에 전하는 은혜로운 이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2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61장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과 가정과 직장이 빠른 시일 내로 안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찬양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지난 3월에 갖지 못했던 직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같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찬양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예수 부활의 기쁨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영상 3월 22일분, 29일분, 4월 5일분 그리고 오늘 끝까지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및 의전 용품을 보관할 수납장을 이 안에 마련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이해상 신명희 선교사님 지난 4월 6일에 귀국하여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고3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또 중3도 그날 개학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아마 4월 말 안으로는 정상적인 개학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계란과 그리고 또 떡을 함께 준비했으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탁 교제는 귀가하셔서 가족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 신약성경 141쪽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나누다가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헌신을 향한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그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의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또는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말씀의 그 중심은 우리가 믿음을 잘 경주하다가 고인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들이 다시 살아 우리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병고침과 또 신유와 표적, 기사 이적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어깨가 으쓱해지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잘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게 되자 그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함께 십자가를 졌던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생명이 꺼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돌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새벽 미명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하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또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은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커녕
우리도 예수와 같은 당이라고 해서,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해서, 예수와 같이 일을 행한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도 잡혀가서 죽거나 또 고난을 당하거나 할 그런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이 제자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앞날을 어떻게 할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발을 살펴보고 그리고 도마는 그곳에 있지 못하였지만 며칠 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는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다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믿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겁하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요.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여러 곳에 훌륭한 빠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 곳이 있습니다. 이 터널을 뚫는 곳에 거대한 단단한 안반층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그것에 기폭을 해서 그 폭발력을 이용해서 바위를 부수고 터널을 굴착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성령을 만나기만 하면 바위를 부수고 또 깨뜨릴 수 없는 것을 깨뜨려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가 세상을 부수고 오히려 세상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곧 죄인을 향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수님의 피이지만 그 피는 우리의 피와 다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위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채워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큰 기둥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기둥이요, 하나는 부활의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온전하게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또 예수 재림의 그 새로운 기둥이 더하여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캐리그마의 온전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7배나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간 후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그들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과 칼날이 두려워. 또 유대 지도자들의 군중 재판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모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어요. 평강, 평안하고 강건함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과 강건함을 힘입는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놀라서 믿을 수 없던 제자들은
주님의 손을 받습니다. 주님의 발을 받습니다. 그러고서야 정말 주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강건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종결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도하기는 이른 지경에 있지만 그러나 곧 종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아직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평강을 얻는 부활의 기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둘째, 예수 부활의 능력은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산에 오르셔서 팔복과 그리고 천국 시민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던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외쳤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어찌 알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는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도 성령 세례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나에게 생명의 부활로 이 시간 다가오게 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한국의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온 세상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부활의 그 의미와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예수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존 밀림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코로나가 전파되었습니다. 아니, 전염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부활의 기쁜 승리의 소식이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작지만 큰 능력을 행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곧 예수 부활의 소식을, 예수 부활의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곳에 들려지게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말씀에 그 말씀 이전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내려가는 그들 곁에 동행하면서 마음을 열어 구약성경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할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은 모든 족속의 죄인들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저의 소망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소망이요,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 부활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겁쟁이이고 비겁하였으나 도망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도마가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모습과 내용이 달라지고, 또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권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새 생명의 기쁨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고 새 생명을 얻어 영생 얻게 하는 것임을 말씀 안에서
깨달았으니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부활을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목양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0장 찬송을 드리며 드리님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부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로 인하여서 예수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이 온 세계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지마다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부활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또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의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셔서 연분연 부흥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갑절로 축복받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또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코로나 대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봉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165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그 증인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수고하는 봉사자들 모두 위해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에 임하는 모든 국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